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그의 길 교회 김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길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전날에도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날 또 예수님을 길 위에서 보고 또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아마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봐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아마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은 그날 아침까지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뒤를 졸졸 뒤따라가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시면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또 질문을 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이까?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또 대화의 방식이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거처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머무르시는지 장소를 물은 것이죠. 이것은 합당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따라 보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확인을 해두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 질문 이상의 답을 주십니다. 와서 보라. 두 사람은 거처만 물었어요. 예수님의 주소지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처에 직접 와서 직접 나를 만나고 가라. 만나고 가라.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알고 또 정보를 챙겨두고 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만 아는 데서, 지식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직접 와서 나를 만나보고 네 온 몸으로, 네 온 존재로 진리에 부딪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님의 거처에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10시부터라고 기록을 하죠. 이 10시를 많은 분들이 유대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유대식은 적힌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아침 10시에 6시간을 더하면 오후 4시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10시를 적힌 그대로 아침 10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로마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로마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간, 또 운명하시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거를 로마식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로마식으로 계산을 해야만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가 일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사람은 아침 10시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날 밤 늦게까지
하루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시간을 그렇게 오래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의 영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고요.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감이라도 좀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초면이지만 이렇게 오래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메시아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가서 또 말씀을 전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꽤 들여야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시간을 꽤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요, 시간을 꽤 들여서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시간을 상당히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5분, 10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예수님을 거의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정직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세파에 시달리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온갖 세속적인 생각들과 욕망들과 잡생각들에 우리의 영이 젖어 있는데, 우리의 영이 심하게 표현하면 쩔어 있는데, 기도한 지 5분, 10분 만에 어떻게 성령의 소리를 듣고 또 성령의 터치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원리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시간을 들여 묵상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시간을 상당히 들여서 깊이 기도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오래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경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저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부끄럽습니다. 물론 좋은 집회에 참석한다거나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는 1시간, 2시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제가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질 때는 1시간 기도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은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래 머물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추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방언이 전부는 아닙니다. 능사도 아닙니다. 방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언어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도 가능하겠죠. 가령 찬양을 좀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영적으로 집중하면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오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제가 경험을 해봤고 그 유익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래 머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빙판길을 걸어갈 때 운동화 신고 걸어가다가 스케이트를 장착을 하고 미끄러지듯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미끄러지듯이 그냥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지가 생겨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만남의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만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예수의 영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 오래 예수님 앞에 머무르기 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을 바로 그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